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영적 강자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묘막측, 이게 참 잘 안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ly made라고 그래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아주 그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 만드셨다라는 말을 포이에마라고 그러는데요,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작품인 거야. 아멘. 옆 사람 한번 작품 좀 감상 좀 해주시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품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작품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화가나 또 어떤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 버립니까? 작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품은 아주 잘 단장해서 그걸 잘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붙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는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틀림없을 것이고 절대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45장 1절 한번 볼까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야. 150년 후에 일어날 왕이에요. 이 사람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부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다른 자를 다시 돌려보내죠. 1차 기환, 2차 기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하세요. 뉴스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힘들었을 겁니다. 온통 텔레비전 틀면 그 얘기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먼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들은 기도와 감사하고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단정해가고 경건과 또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뭐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하, 놀랍구나. 어떻게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분이 그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무당 같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솔타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혼의 묶임을 받으면 그게 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거짓 예언자들, 막 꿈을 꿨다, 또 뭐 자기가 무슨 뭘 봤다, 막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얽히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수긍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조종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조종하는 거지 누가 그 영혼을 조종한단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채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계속 청와대 편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내가 꿈에 유경세사를 봤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딸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게 한두 번 나는 계속 편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한번 와보라고 그래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저거 나타나서 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솔타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지어내도 그대로 믿게 돼요. 말을 지어내도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부격자들 이력서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 설교 원고를 썼대. 뭐 이런 일이 있나? 자기가 이제 뭐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자기가 써가지고 토요일 날 드리면 목사님이 그걸 원고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앵무새도 아니고 누가 써주는 원고를 읽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설교만큼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지 누가 써준 원고를 읽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버젓하게 저한테 이력서에 자기는 자기 담임 목사 원고를 쓰는 담당자였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뭐 대형교회 목사니까 하도 많은 설교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왜 썼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 네가 좀 써서 보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이력서에다가 소개서에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 원고를 설교 원고를 썼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는 영적 우월감인 거예요. 내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원고를 쓴 사람이다 말이야.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솔타이가 되니까 그 나이와 상관없어요. 솔타이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꿈으로 봤다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매이게 돼요.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예. 여러분 무당하고 솔타이 된 사람들은 무당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 사는 거, 이사 가는 거, 뭐 시집 보내는 거, 장가 보내는 거, 뭐 입학 가는 거, 무당한테 무당이 뭘 알아요? 무당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뭘 아느냐고. 어느 학교가 좋은지 무슨 전공을 해야 이 시대를 무당이 뭘 아느냐고. 근데 그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무당만 물어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애언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한테, 꿈을 꾼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인생을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조언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순간, 솔태가 되는 순간 조종을 해버립니다. 예, 그 사람이 이혼하라면 이혼하는 거예요. 예,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조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지도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두려웠어.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라 그 말이야. 대통령도 분별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유일하게 아무 친구도 없었는데. 예. 그 사람이 꿈에 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멘붕 상태에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뭐라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 이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가 더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나라가. 예.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에도 이 사건이 지금 힘든 사건이지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끌어질 수 있잖아요. 그토록 그 자기가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몰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힘들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진짜 약한 게 인간입니다. 뭐 엄청나게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면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다고 얘기하고, 한글 그 이전 성경 있죠? 그는
지렁이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지렁이 같다. 이 지렁이 버러지 같다. 예. 그가 밟으면 꿈틀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강자가 된다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관계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재미로 도대체 살까? 왜냐하면 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담배를 끊으셨다고. 나는 담배 피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막걸리 이런 거, 그 한 잔 마시면, 일하면 마시면 그거 마시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가 막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이다 마시면서 한번 하더라고. 근데 그 뭐 술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술 마시면 사람들에게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유행가 이런 건 하나도 한 줄 불러본 적이 없고. 뭔 재미로 사실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뭔 재미로 사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산다. 그래?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산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불쌍해 보이셔요. 왜냐하면 저렇게 향수처럼 일만 하시고, 남들이 즐기는 그런 오락도 즐기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가방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분인데, 그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둡거나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골은 가로등도 없고 저 깊은 산 중에 뭐 공동묘지 뭐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 옆에서 낮에는 나무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바쁘니까. 일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일꾼들을 우리는 늘 막 몇십 명씩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 일하라고 자기가 나무 할 수가 없잖아요. 일꾼들을 데리고 같이 일하고, 일 다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올 때 혼자 밤에서 나무를 하세요. 나무, 마른 그 가지 이런 거를 이렇게 산에 가면 많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말라버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두고 가시 같은 거 낫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소구름마에 실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런 깊은 산에 가면 머리가 확 솟아. 집애들은 안 그래? 이게 머리가 서요, 진짜. 이게 왜냐면 바시락 소리만 나도 뭔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려움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인간인데 왜 저분은 그 깊은 산 중에 혼자, 그것도 그 늦은 시간에 나무를 베는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뭐가 무섭냐 나한테요? 아니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무섭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런 현장에 가면 두려워.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골 농사꾼이었지만 이걸 그대로 아멘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내 친구 박주호 목사가 부른 노래예요. 괜찮아요, 사랑스런 자매요,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박주호 목사 신곡인데 처음 들어보셨지? 아니요, 저번에 콘서트 때 와서 한 거야. 네. 나는 내 친구지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고.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라스트에 박주호 목사가 벌써 역시 그냥 완전히 영혼을 확 씌웠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게 박주호 목사나 나나 진짜 박주호 목사 CBS 간증하고 나 그다음에 내가 새롭게 왔어서 간증하고 이게 한 1개월 차이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CTS에 또 뭐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가 하면 이렇게 예쁘게인가? 그 프로그램에 또 제가 나가고 또 박주호 목사가 나갔어요. 사실은 박주호 목사가 나오고 몰랐다고, 동창인지. 근데 이 간증을 2개가 동시에 나가니까 두 방송사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우리 누님, 그 같은 교회 다녔던 누님, 목사님 딸이었는데 정환경 누님이라고, 그 누님이 나 전화가 왔어요. 나 새롭게 와서도 봤는데 그 박주호 목사 같이 나오대. 그 한 주 간격으로. 그 둘이 친구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예, 전화가 왔던가 전화가 했던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화 와가지고 우리 둘이 동창인 걸 이제 확인하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내가 그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도 참 그렇게 그 큰 감동이 없는데 이 내 친구 이 박주호 목사 이 찬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 좀 해줘. 할렐루야.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라 이 말이야. 뭐 이렇게 낙심하냐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이에요. 안연히 살며 편안히 살 거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 뉴스만 듣고 있으면요, 뉴스 그 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보면 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안 망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고 설교 들어요.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